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를 요즘 짓지 않지만 그러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마음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또 행위로서 상급을 받고 또 행위로서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러한 은혜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이 개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또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공로는 내가 차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든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나면 항상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때를 따라 좋은 날씨가 주어지고 하늘이 돕지 아니하면 풍년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떠넘기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10년, 20년, 30년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에 얻었다,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다면 그의 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의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식의 반대쪽에는 공로의식이란 게 있고 바로 그 공로의식으로 충만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공로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선생님께 감사하겠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라는 것은 특별히 성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광야 40년을 보면 열두정탐꾼이 40일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동일한 코스를 12사람이 동일하게 탑승하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사람의 느낌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보고 깨달은 바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동일한 상황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사치 못한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품의 차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가짐의 차이다. 결국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이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불행한 거예요. 인생 만사 세옹지 마라 그러잖아요. 또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를 당했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이것이 또 때가 지나면 감사함으로 바뀔 수가 있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4가지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거기 4가지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4가지 원리. 첫째는 범사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오든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세대는 매일같이 원망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3일째 되는 그날부터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원망하면서 모조리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갈렙 2사람 빼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죄의 만찬석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뭐든지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병마를 향해서 선포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기사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시에 항상 감사해라. 항상. 여름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생 전체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시간적으로는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감사해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감사가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연습하고 습관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성품이라는 말을 열매라고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떠해야 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고 동사 역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동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 13장을 보면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여기 있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떠한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고 어떤 성품이 사랑이냐? 그러면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하죠. 그런데 우린 절대로 다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음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거울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코미디언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그 얼굴을 가지고 4천만 앞에서 기죽지 않고 얼마나 당당하고 씩씩하게 거기다 막 얼굴에 이상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뜨냔 말이에요. 결국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불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겁니다. 내 모습도 내 마음에 들게 변화를 못 시키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올 봄에는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꽃들은 모두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장미는 장미대로, 목련은 목련대로, 라일락은 라일락대로 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가 목련을 넌 왜 나하고 다르게 생겼니? 그리고 목련을 강남에 데려가서 성형을 해가지고 장미를 만들어 오면 목련이 행복하겠습니까?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아주 간단한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른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광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마름을 목마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고픔을 배고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세대는 항상 원망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내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과거가 미래가 여전히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국민 MC라는 유재석이라는 분이 있죠.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런데 돌아보면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행복했는가?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행복하게 되었는가? 후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나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진짜로 믿어야지 애매모호하게 범사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성품을 만들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 자리부터 새롭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인정해. 그 자리부터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늘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광야 세대를 보면은 광야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나는 비결은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분노합니다. 지난날 억울했던 부분들을 막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현재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론적으로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나의 스타일이 되고 내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어떤 면에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훈련,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하면 드디어 언제부턴가 감사가 내 몸에 배이고 이목구비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표현되고 감사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을 연습하는 것이고, 매일같이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내 마음에 드는 분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물론 가끔은 어쩌다가 있기는 있더라고. 보통 한 500명 정도 집회하면 그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물론 남자도 있지만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교도소에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뭘까요? 다들 아시잖아. 거짓말. 늘 우린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사기를 치게 되고 사기범으로 그 안에 들어온 경우가 많대. 사기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살인사건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사건. 여자가 도대체 누구를 죽였느냐. 대부분 그 통계를 보면 근친살인이 많대. 근친살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있는데 누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망한 대로 남편. 이 녀석을 죽이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누가 불행하다? 내가 불행하다. 내가.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부모 형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본질이 될 때 어디에 가서든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가고 하와이를 가고 감을 가고 그야말로 섬으로 사면이 쌓여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을 가서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더풀을 외치면서 행복하겠지만,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거슬리기 시작하고 내가 이쪽 산맥으로 옮겨 저쪽으로 옮겼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습 이대로 보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쁘지. 사랑하면. 여러분, 아들 딸은 철없을 때 낳아서 키워서 별로 이쁘지 않아. 그지? 그런데 손자 손녀를 미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런데 손자라고 손녀라고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다니는 녀석들 보면 매주 아닌 애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또 이쁘대. 왜 이쁜 거요? 왜 이쁜 거요? 사랑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 행복한 거지 뭐. 그렇죠? 만약 그 녀석을 고쳐야 되겠다. 강남에 가서 고쳐봐. 그런다고 이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는 자기의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광야 세대처럼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모세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3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역사와 히스토리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23장의 상황에서 보면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던 그 밤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백성의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슬픔이, 참극이 빚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그냥 맞이한 게 아니고 4일 전부터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피를 좌우 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국을 휩쓸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패스오버라는 절기입니다. 넘어간 절기. 뭘 보고 넘어갔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생각할 때 430년 종살이가 끝나고 애굽의 피라미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고난이 끝난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급히 탈출을 했기 때문에 식량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개떡을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떡이라는 의미로 무교병이라는 말을 하고, 한 달 동안 그들은 그 맛없는 그 떡을, 밀가루 빵을 먹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지금도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3500년 전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구원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유월절은 하루 저녁 그 밤이지만 한 주간을 절기를 정해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교병을 먹는 그날, 출애굽한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했는가니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 모세는 3일 전부터 또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두 돌비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10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셨고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딱 하루를 얘기해요. 하루. 그래서 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고 7주가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의미로도 부르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풍년을 이루고 그 풍년의 모든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 이게 바로 수장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면 6월절은 과거의 사건이고 수장절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서 받을 젖과 뿌리는 그 땅의 복을 받을 미래의 사건이고, 오순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사건과 연결시키면 이래요.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운명한 그 절기는 다른 절기가 아니라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원수였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추하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항상 감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물론 내 살아온 인생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어린 시절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현실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과거를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사도행전 2장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처럼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 능력이 이루어졌던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된 사건이고,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날마다 오늘의 사건이고 현재의 사건이고 언제나 현재적으로 지금 충만해야 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현재적인 사건. 성령 충만, 과거의 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충만하겠지, 미래의 사건으로 넘겨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 여기서 날마다 충만할지어다. 현재적으로 항상 충만할지어다. 이게 오늘의 사건이에요. 오늘의 사건.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서 초대교회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주님 재림하심으로써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되는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곡되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현재를 보면서 단순히 감사로 끝나지 않고 3500년 전 모세가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해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풍년을 이룰, 그리고 곳간에 곡식을 저장하고 수장절을 지킬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하신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적으로 감사할지어다.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지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감사라는 것이 항상 감사인데,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 현재를 보면서도 감사,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하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버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과거를 보면서 분노하고, 미래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현재를 보면서 항상 원망, 불평, 비평, 비난,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 현재적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감사, 수장절을 생각하면서 감사,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 성령 강림을,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감사하라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맥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보면서, 수장절을 보면서 동시에 감사하라고 3500년 전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써 현재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미래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보통 학원 아이들 다니죠. 또 주부들은 백화점에 문화센터 이런 데 다니잖아요. 보통 3개월을 합니다. 그래요? 3개월. 왜 그런가요? 이게 하나의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개월을 훈련하면, 연습하면 내 몸의 체질화, 습관화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자면서 감사하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한 3개월을 감사하고 나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습관 그대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한다면 남은 30년이 불행할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고,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들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부산 앞뒤산 몸사님 인사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보면서 감사합시다. 현재를 보면서 감사합시다. 미래를 보면서 감사합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신 성령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임재 속에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를 보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현재적으로 감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수장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말했던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없이 이를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현재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상한 감정들 십자가의 볼로 덮고 성령의 생기로 채우사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감사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기도원과 간모대와 반석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더 큰 은혜에 생각하며 감사하고 현재적으로 감사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를 들어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마음껏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와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과거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현재적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가슴에 손으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맥주 감사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6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감사주의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교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우리의 평생 과거를 볼 때도 감사하고 현재적으로 감사하고 미래를 볼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과거를 보며 분노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재를 원망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이목구비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평생 감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감사합시다. 다시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치유 회복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들의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생업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명령하고 선포한 기도 제목들 위에 주께서 친히 세우신 목동 반석교회와 강화 반석기도원과 캄보디아 반석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열방에서 땅끝에서 이 복음 증가하는 성도님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